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여호수아 18장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그 땅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받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마는 10절에도 보니까 그 끝에 그 땅이라고 나와요. 그 땅.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참 요즘도 우리가 땅을 땅 하면 참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 관심도 많은 거지만 쉽지 않은 것이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거든요.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주신 땅.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인데 보여줄 땅인데 아직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고 밟아본 적도 없어요.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 그 약속을 받고 그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끝에 보면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하나님 말씀의 영역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바라보고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사람, 기둥 같은 일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거거든요. 바울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그를 만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를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므로 바울은 그의 삶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온전히 인생을 바쳐버립니다. 죽음의 고비가 오고 여러 가지 경제의 고비가 오고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이 오고 그의 육신의 어려움이 오고 수 없는 문제가 왔어도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귀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있는 그 자리에서 다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 다 가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뭘 만들어 놓고 꾸며 놓고 준비해 놓고 하나님 이거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도 가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가라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아직도 가보지 않았지만 그는 말씀을 붙들고 4절 봅니다. 자,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말씀을 따라 갔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어떤 상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경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 아이처럼 단순하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사모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수없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렇게 수없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과연 내 믿음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온전히 사모하면서 붙들고 걸어가느냐,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해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언제나 승리하며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순종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믿습니다, 그건 다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반쪽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따라 말씀을 따라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수긍하고 긍정하고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동전의 양면 중에 한 면입니다. 그러나 그걸 진짜 믿는다면 그 말씀을 내가 품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걸어가야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걸어가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합니다, 주여 제가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믿습니다, 그래 놓고 사랑의 말만 하지 사랑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감사의 말씀을 받아도 감사하지 않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 없어요. 감사해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마음에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나를 따라오느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에녹처럼
주님 오실 때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옮겨지는 휴거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으면서 그냥 우리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다면 이거는 뭐 절의 이름 기록되어 있는 거나 교회 이름 기록되어 있는 거나 무슨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걸맞게 우리의 삶이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귀한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갔고 그랬을 때에 약속의 땅으로 5절 봅니다. 자, 여기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여기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을 쫓아 걸어갈 때 우리는 천국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여러분,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요, 죽을 병에서도 나아버렸어요. 말씀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 일을 증거하리라, 시편에 있는 그 말씀을 그가 딱 붙잡았어요.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살아서 예수님을 간증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이게 중요하지요. 또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들은 말씀을 내 심령에 새겨서 날마다 그 말씀을 조용히 고백을 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시편 1편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면서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묵상하는 도다. 앞에 보면 1번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1번 밑에 각 줄을 보면 조용히 읊조리는 도다. 조용히 읊조리는 도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늘 내가 새기며 말씀을 고백하며 말씀을 혼자서도 중얼중얼 기도하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되새기는 거예요. 소가 그 여물을 먹고 늘 혼자 있을 때 다시 되새김질을 합니다. 되새김질을 함으로 그것이 잘게 소화되어서 자기의 피가 되고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신앙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되려면 그 말씀이 자꾸 내게 믿어져야 돼요. 그냥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는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내가 하나님 말씀을 뭐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붙들고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은 순종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정상이거든요. 그래야 신앙생활에 힘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쪼개가지고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정말 살아야 되나,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나, 자꾸 그거 가지고 그냥 늘 시험만 들어. 말씀 안에서 시험만 들어. 말씀이 생명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서 3장 5절에 여호와를 늘 인정하면
그렇죠. 하나님을 늘 인정하면, 보세요. 너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실을 의지하면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길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걸어가면 이끌어 가셔요. 제가 지금까지 주일학교 때부터 막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부터 초등학교 때 장래희망이 목사님 되는 거예요. 내가 수없이 간증하는 건데, 목사님 되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 하나님 인도하셔요. 지금까지 뭐 잘난 건 없지만 꾸준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이끌어가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종이 할 일이잖아요. 종이 할 일. 그래서 크게 하시는 분도 있고 작게 하는, 이름 날리며 하는 분도 있고 이름 없이 하는 분도 있고, 우리 농어촌 섬 이런 데 가면요, 마을, 작은 마을 한 20, 30호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마을에서도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거기에서 그냥 묵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사로 나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처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한 평도 자기의 땅이 없었어요. 나중에 사라가 죽을 때 막벨라 굴, 그 굴 하나를 그냥 준다 그러는 거를 아브라함이 아마 외국인으로서, 나그네로서, 이방인으로서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 아내를 장례식 할 수 있는 땅, 그 땅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 그냥 자기 땅 가져라. 그러니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다. 내가 값을 주고 이 땅을 구입하리라. 그렇게 해서 막벨라 굴, 그 조상의 그 아브라함이 그 굴, 자기들의 무덤이죠. 무덤을 하나 딱 밭을 사게 됩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첫 번째 가나안 땅에서 자기 기업으로 받은 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고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8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땅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뭔가 보여줘야죠. 하나님 이거 다 이게 계산이 돼야죠. 어떻게 제가 믿고 갑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으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 땅에 와서도 이방인처럼 살았어요. 땅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냥 마치 아마 월세로 살았는지 몰라요. 월세로 살았는지 하여튼 그렇게 장막을 치고, 그냥 들판에 장막을 치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유목하면서 살았으니까.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다를 바라봤다는 거죠. 그가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그네 인생 끝에 주실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갈대 우르를 떠날 수 있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자, 창세기 15장 10절. 10절. 요거는 약속이고 13절.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지만, 자 14절. 그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갈 것이고 16절에 이제 나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약속합니다. 너는 여기서 평안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너 자손을 만들 것이며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너를 통하여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는 거예요. 그 땅을 주실 때는 왜 주시느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갈 때 죄가 차면 그 땅을 심판하리라는 거죠. 심판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서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되어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400년 동안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셔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들이 가도록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길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실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그 땅,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을 주지 않고 아수르를 주지 않고 그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요? 그 땅은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만 살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전쟁이 그냥 또 남쪽 저기 애굽에서 북쪽 아수르 계속해서 막 공격해오는 그 중간 그 길도 좁은 그 강을 끼고 좁은 땅이잖아요. 좁은 땅인데 항상 전쟁하면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항상 짓밟히는 땅이 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그래서 가나안 땅은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복되게 살 수 있는 땅. 그래서 다윗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태평성대를 이루고 크게 부욕케 하신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기준 속에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잘 돼야 됩니다. 잘 돼도 말씀 안에서 잘 돼야지, 하나님 뜻 안에서 잘 돼야지, 내가 그냥 수단 방법을 쓰지 않고 막 쓰금 쓰면서 살았는데 잘 됐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실 땅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은 이미 다 분배해 주셨어요. 여호수아 14장 1절 2절을 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레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왜 9지파 반이냐? 12지파 반인 12지파인데 3절 봅니다. 3절 이는 2지파 반은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 요단 동편 요단강을 건너기 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렇죠? 그 건너기 전에 있는 동편 땅을 지배해서 정복해서 그 이미 주었다는 거죠. 저쪽에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왜냐? 전 지파 속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성전 일을 감당하고 그들이 도피성의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제사장들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거기서 나오는 녹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2지파 하면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과 레위가 빠져요. 왜 그러냐? 요셉이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굉장한 공을 헌신을 했잖아요. 쓰임 받았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팔리고 그냥 감옥 생활하고 종 생활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가문을 세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나중에 요셉과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인사로 왔을 때 야곱이 요셉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아, 네가 참 고생 많았다. 너가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서 만나니까 너무 기쁘다. 죽어도 유한이 없다. 그러면서 너는 가문을 세웠기 때문에 내 아들처럼 너의 아들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두 기업으로 두 지파로 내가 세우리라. 요셉 대신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은 두 목을 받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지파 중에서 요셉 지파가 두 지파 되니까 12지파가 다시 완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 수고한 것은 하나님이 나중에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라고 주신 땅이 가나안 땅이다. 자, 그 주신 땅,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5지파는 정복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지파가 정복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3절, 오늘 18장 3절을 봅니다. 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으로 점령하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죠? 주신 땅을 점령해야 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고 점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내가 말씀과 기도로 점령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거룩해집니다. 그래, 주님이 다스리는 사람 돼야 거룩해지지. 내가 주장하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더 육신은 썩어질 양식이고 육신은 죄 가운데 빠지고 육신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질 않아요. 육신의 삶의 기회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그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고 인정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호수아는 점령해야 될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점령해야 돼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가 우리 여호수아 6장에서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해요. 그렇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진열을 해서 돌아라. 그래서 한 바퀴씩 돌아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가서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외쳐라.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그렇게 외쳐야 하나님이 그 성을 점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야 점령이 되는 것입니다. 6장, 여호수아 6장 16절을 봅니다. 6장 16절을 보니까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습니다 하고 외쳐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20절 6장 20절을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을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점령하려면 믿음을 가지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점령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밟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1장 3절. 1장 3절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고 밟으면 주리라는 겁니다. 밟으면 주리라. 이것을 실천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 그렇죠? 갈렙은 85세에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밟는 땅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땅을 밟겠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냐?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가장 가나안 땅에서 거인들이 사는 땅, 그리고 가장 큰 성읍이 있는 땅, 아무도 그 성읍은 가장 살기 좋은 땅이 헤브론이래요. 그런데 아무도 점령할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왜냐? 거인들이 사니까. 그 사람들은 골리앗의 선조들입니다. 골리앗의 선조들이 살고 있으니까. 골리앗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안 보셔서 모르겠죠. 그러나 굉장히 장대하잖아요. 그 골리앗의 선조들이 사니까 굉장히 거인들이 사는 땅이에요. 자, 14장 15절에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이런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을 점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도 함께 불렀던 찬양,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12절을 봅니다. 12절. 자, 14장 12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하면 쫓겨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혈류증 여인만 고쳐준 게 아니라, 백부장만 하인을 고쳐준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하다 보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딱 해서 이렇게 여러분 정복하는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업이 한 군데만 딱 찾아봅니다.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라고. 갈렙에게 주었으니, 갈렙이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아무도 엄두 내지 못하는 그 땅, 가장 살기 좋은 땅, 그 땅을 정복해서 유다 지파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면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그 땅을 우리가 믿음으로 밟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수없는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받았지만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하며 그걸 붙잡고 우리가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열어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하시고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리라. 아멘. 그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 이 말씀은 좋아합니다. 그렇죠?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자,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이 말씀 좋아하는데 그 앞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지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내 길이 평탄하게 하며 내가 형통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